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려 이곳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153 성경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근거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오늘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다 읽어야 되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어제 성경 묵상 하셨습니까?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초대할 분들 초대했는데 목사님께서 매일마다 작성해서 보내주신 그 성경 묵상의 내용을 근거로 노트에다가 적는 거죠. 새로 고침이라는 말을 왜 붙였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말씀과 기도에 근거한 내 삶이 아니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명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을 일명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붙이시길 153 BPL이라고 지었습니다. BPL 무슨 뜻이냐? 원 바이블,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는다. 그리고 5는 무엇을 뜻합니까? P, prayer. 생각날 때마다 아침에도 5분 기도, 점심에도 5분 기도, 수시로 5분간. 그리고 5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3은 뭐예요? L, life예요.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쓰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 또 회개해야 할 내용,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한 내용을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를 강조하셨잖아요. 왜요? 머리로만 하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노트를 적게 되면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와닿게 돼요. 어떠한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인지를 쓰고, 내가 회개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쓰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쓸 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행동에 변화된 새로 고침,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꼭 노트에 기록해서 적으면 이 기록된 것들이 내 삶의 경건의 훈련에 큰 도움이 돼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필그림 교회 이번 주부터 이런 153 BPL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성경의 묵상, 새로 고침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런 영적인 훈련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성경 읽고 끝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꼭
노트에다가 적고 매일 보내주시는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계속 삶 속에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도 새로 고침 153 BPL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 2장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해서 안식일, 인류, 에덴 동산, 금령, 가정, 하나님께서 최초로 시작하신 5가지에 대해서 어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죄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 당신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분이 시작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3장에서는 이제 뱀이 등장을 하는데, 일명 마귀입니다. 마귀가 등장을 해서 인간을 통해서 죄악을 나름대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시작하셨지만 마귀는 인간을 통해서 죄를, 악을 시작하는,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죄의 시작을 통해서 죄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시작과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가 수없이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걸 뜻해요. 이 관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절대선인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최초로 금령을 하나 내리셨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희 가정의 성경 암송 구절이었는데요. 저희 가정은 하루에 한 구절씩,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목회자 가정이니까 한 구절씩 외우자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이제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었는데, 왜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집어넣지 않으면요, 이 마귀의 유혹과 내 인간에 있다 설명해 드렸지만 이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유혹의 덫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지금 오늘 죄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뱀이 3장 4절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먹으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진리가 없고 거짓이 가득 쪄들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마다 거짓입니다. 죄의 근상, 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해서 물어봅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냐고. 3장 3절에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돼,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와가 그걸 따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입니다.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여기에서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죠. 성경은 죄의 시작을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 아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영리하고 멋지다라는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미가엘과 천사들이 마귀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뱀은요, 마귀 사탄인데요, 온 천하를 꿰는다. 우리를 꿰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왜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저하게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 짓게 하는 놈이, 죄 짓게 하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여기에 당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죄구나, 이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수시로 유혹을 당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수수수 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의 1단계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마귀의 유혹. 마귀가 꿰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러니 말씀을 알고도 넘어지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그자는 아예 그냥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절대적인 선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새로 고침 153 BPA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 1단계, 마귀의 유혹 1단계가 마귀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접근을 합니다. 항상 마귀가 그냥 하지 않아요. 살살 와서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하와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해서 살짝 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 얘가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막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셔서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저걸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귀와요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현다빈 집사님 마귀 역사할 때 제가 많이 당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난 마귀와 한번 대화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다빈이를 통해서 저는 마귀와 대화를 해본 사람이거든요. 카톡하고 문자로 대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안 넘어졌겠습니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마귀는 대화하고 상대할 존재가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끊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 안에 있는 성경 지식으로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했는데 정말 수없이 여지나 다를까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와는 정말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처음부터 첫 대화도 시도 말을 걸어와도 내가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걸려 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해본 장본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하와 나라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할 때 청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였으면 나는 자신 있게 선악과 안 따먹을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손을 다 들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아담과 하와였어도 저는 아담과 하와였으면 저도 역시 따먹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뱀의 등장을 처음 했고 말을 걸어오니까 말을 하다가 그 마귀는 섞게 되면 게임 그 유혹의 덫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와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접근해서 질문을 할 때 이 하와가 대화를 섞기 시작했고 이 거짓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결국 유혹의 덫을 던졌는데 하와가 걸려 넘어지죠. 어떤 유혹을 하게 됩니까? 너희 5절에 보십시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너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욕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 안에 이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없었겠습니까? 이 당시 아담과 하와가 가장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하신 형상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완벽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가장 하나님의 선과 가깝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그 안에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교만 덩어리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하면서 그 욕심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자기만 알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유혹, 이 뱀의 간교한 접근에서 여러분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접근에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결국 이 접근과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와가 직접 가서 손으로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2단계입니다. 마귀의 유혹,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죄를 짓게 된 것.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그냥 죄의 결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금령을 어긴 이유가 여러분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마귀의 유혹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마귀의 유혹 때문만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너 이거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로 속였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 돼, 나는 먹어서는 안 돼 할 수 있었지만 왜 유혹에 걸려 넘어져 죄를 짓게 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여기서 말한 시험은 마귀의 유혹, 시험, 페이라조를 말하는 겁니다.
왜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까? 여기서 야고보 기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물론 유혹하면 그 덫에 넘어질 수 있죠. 빠질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와 안에 있었던 욕심,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끌려 미혹된다 이 말, 굉장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끌려 미혹된다는 것은 미끼로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해요. 덫을 놓고 짐승이 가다가 달려가다가 빠지는 것, 덫으로 사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끌려 미혹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냐? 짐승을 잡으려면 사냥꾼이 덫을 놓잖아요. 고기를 잡는 낚시꾼이 미끼를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덫을 스스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덫을 스스로 설치해서 자기가 자기 설치한 그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까?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악한 마귀 사탄이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 스올로 떨어졌습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원래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 가장 북쪽에 있던 곳입니다. 그때 가나안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는 북극 지폐의 그 산에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 바알이 거기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북극 지폐의 그 산에, 북쪽에 있는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 산에 내가 올라가 앉으리라. 그 산 위에 내가 올라가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교만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인간의 근원적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자 하는 욕심을 주님이 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두로 왕에게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두로 왕이 내가 하나님이다, I am a God,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네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You are a man, not a God.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너는
사람의 자리,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지. 절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마라. 나의 자리로 올라오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인간의 자리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의 자리에서 떠나 부패하고 변질될까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절대 겸손하라. 너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뱀의 간교한 유혹을 물리쳐라.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뱀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왜냐하면 유혹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죄가 없기 때문에, 악이 없기 때문에, 유혹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인간,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인간 세상에서 마귀는 존재하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여 죄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두 가지가 결합돼서 마귀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마귀가 존재하는 인간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유혹의 덫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까 뱀이 먹어도 돼,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단칼에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지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송축해야 될 이 자리, 경배해야 될 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인기를 내가 가로채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서 스스로 그 자리를 지켜서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5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알게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선악의 기준이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기준이 자기가 갖게 된 거예요. 자기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선악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른 대로 하나님이 기준하신 그 선악의 기준이 무너지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옳아, 이것은 아니야 하면서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갖게 된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진짜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반어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된 겁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죄의 의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죠.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저절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마귀가 유혹하는 바람에 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걸 따먹었습니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책임을요, 하나님과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함께 해주신 그 여자, 그가 나에게 열매를 따줌으로 내가 먹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나에게 붙여주신 그 여자, 하나님과 하와를 같이 하와에게 같이 책임을 전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와는 13절에서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 보시면 네 번째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죠. 뱀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원수가 되는 관계를 만드셨고, 그 다음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아 네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말씀하셨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땅이 받은 저주와 죄송합니다.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들에게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죠. 이거는 영혼의 죽음, 사망을 뜻합니다.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요, 여러분, 죄의 시작, 그리고 사망의 시작, 저주의 시작,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간단하게 결론의 말씀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유혹,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죄와 사망이 시작된 내용이 오늘 비극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을 같이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죄와 은혜가 같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범죄사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같이 시작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두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악한 먹이 사탄 너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왕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악한 먹이 사탄은, 죄악의 근원의 발상지는, 죄의 근원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먹이 사탄을 멸망시켜버리고 쪼개버리고 박살내버릴 거라는 주님의 약속, 구원의 은혜를 지금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3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보낼 때 그냥 보내지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요, 하나님 자기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할 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작 자기들은 무화과 나물 잎을 따서 엮어서 만든 옷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 흘려서 만든 은혜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가죽을 떼내려면 그 가죽을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힘입어서 입혀서 내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 교만으로 인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 당신의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려는 구속사가 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죄에 대한 심판도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구속사의 은혜의 계획을 주님이 같이 시작하고 계신다,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의 말씀 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던지,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깨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우리 죄짓지 않겠다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과 결단들을 오늘 새벽 이 시간에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영혼의 찬양으로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 사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인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다면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수하게 오늘 또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하지만 변함없이 죄가 있는 곳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같이 시작하셨음을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값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평생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의 제목을 놓고 귀한 헌금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조은영 집사님의 이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숨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은영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매일 새벽 죽음과 씨름하면서 아버지 사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저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인생의 때를 하나님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님 김영식, 김복순, 조은영, 유정남, 이재근, 왕정한, 허순애, 조정화, 우리
박희자 안수 입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 멀리 외국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 모스크바 이응래 장로님, 태국의 조신 선교사님,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 피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피의 십자가와 복음의 깃발이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선교하고 계셨던 정대섭 선교사님 사모님이신 김정 선교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폐암과 척추암과 뇌암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 라원지구촌교회, 순창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낙태 성전환을 막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 속에서 돈과 지위를 위해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깨어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의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절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평생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나는 인간이지,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혀드리고 나는 나의 자리에 낮아져 앉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네가 보기에 옳게 바른 대로 행하라고 자꾸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종용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입니다. 내가 따라야 할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 절대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자리에 서 있는 겸손한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오늘도 나의 욕심을 철저하게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내 겸손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보혈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같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평생 찬양하며 살게 했습니다. 날 구속하신 그 은혜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멈추지 않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대를 찬양하며